믿음,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8가지 중에 5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잘 아시는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여인이 믿었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걸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만 봤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기도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고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딱 하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알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인데 그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으니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10절에 말한 내용의 핵심은 간파를 못하고 물을 그릴 그릇이 없는 상황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 지금 요 수준에서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종교와 똑같은 거죠. 근데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이 복음을 받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복음, 영원한 생명, 이것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복음이 전달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간파를 못해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실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물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왔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제 남편 5이 있었다는 과거의 문제를 딱 맞추니까 또 현재 문제까지 딱 맞추니까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제 유대인에서 조금 발전이 되니까 선지자로까지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올라왔죠.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도 이 수가성 운물가의 관심이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한 관심, 말씀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대상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이 정도 딱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이 좀 오니까 이제 25절에 이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오신다는 건 알고 있다고 메시아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지금 그리스도 앞에 놔두고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와가지고 장영학 목사님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면 내가 따질 말이 있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와가지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뭐 오시면이야. 지금 앞에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뭐 모든 것이야.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을 줘버리면 끝나는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답을 줘버렸다니까요. 곧바로 예수님이 답 줬어요. 그때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서는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듣자마자 곧바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로 말하면 자기가 하던 사업, 자기 어떤 인생 미래 뭐 계획한 모든 거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지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더운 낮에 물을 들어올 만큼 경제 문제도 많았고 사람들에게 남편 5이 있었기 때문에 지탄받는,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있는 모든 상황 조건 현실이 있었지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현실 상황 조건이 왔을 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현실 조건 상황이 잘 됐을 때 복음 전한다면 그 조건보다 훨씬 좋은 사람은 또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도 지금 띵한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당대 세금화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세우는 거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의 말씀으로 이제는 믿는 거죠. 사마리아 성의 가부가 말한 것은 간증이었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고 42절에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딱 말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말씀이 깊어지고 이 말씀 운동이 깔려져서 세계복음화가 완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드린다는 말은 내 생각, 내 관심, 내 마음, 내 미래, 내 목표 이런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은 조금 전에 봤고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인 간 사람이 자기 생활을 위해 살지 않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게 하고, 자, 이 직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방도 안 받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꺾이지 않도록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여 당대 생으로 완성하기 위해 걸림돌 될 만한 걸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야 했다. 영광의 일을 하는데 욕을 먹었다.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진짜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이름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는 왜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기를 원하느냐.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천하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21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10절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복받기를 원한다고 한 게 아니라 고난에 더 참여하기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평생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놨던 어떤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아직 못 잡은 사람처럼 간절하게 주님 붙잡고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찾아내라는 거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뭐든가 할 수 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약한 걸 자랑하는 뿐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현실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현실 상황은 답답한 일이 와 있는데 낙심하지 아니해요. 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해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결국 하늘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임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고 성경에도 유명한 백부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고 죽을 수 있다라는 믿음, 에스더 같으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조건에도 흔들릴 수 없었고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여섯 번째, 이제 성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까지 여섯 번째를 했으니까 이제 성경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 전도는 굉장히 좀 양이 구체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성경의 전도 이야기를 하면 여섯 가지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전도, 그리고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의 그 마게도냐 교회 전도,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전도, 그리고 로마의 전도, 그리고 여섯 가지에다가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하는 전도 한 7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성경의 전도를 예수님의 전도와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보통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제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 전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전도까지 분명히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들을 조금 빠른 속도로 약간 오늘 아마 성경의 전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은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굉장히 기적도 일으키고 치유도 하고 군중 집회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무리를 향한 사역들을 하면서도 항상 그 사역에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선별된 소수들에게 영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에 깊이 들어가며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재림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주는 사역들을 예수님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긴 제자는 액면적으로는 12사도 목회자들과 70인 제자 중직자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3년 전체 포커스가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을 제자들과 합숙했고 죽을 때도 제자들 앞에서 죽었고
부활에서도 40일 동안 500여 형제와 제자들에게 보여줬고, 승천할 때도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승천했고, 성령으로 임할 때도 헤롯 성전이 아닌 마가 다락방 제자들이 모인 곳에 역사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과 지금도 당대 세계복음을 함께 역사하고 있고, 재림할 때 그럼 어디로 오겠냐? 당대 세계복음을 성취하는 제자들 모든 사람이 다 복에 오겠죠. 그 이유는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거, 성경대로 승천하고 성경대로 성령으로 임하고 성경대로 복음화되고 성경대로 재림주로 온다라는 게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게 포커스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따지면 12사도들 중에서도 진짜 이 합당한 자, 평안받을 자, 옥토 여기에 집중을 하신 것도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는 진짜 중요한 일은 베드로만 따로 메시지 주기도 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하니까 초대를 이제 바울에게 옮겨서 당대 사경모하나의 깃발을 들게 했는데요. 그래서 사복음서 전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선포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걸 좀 깊이 있게 나누는데,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 마태복음 중심으로 해서 짧게 좀 훑으면서 예수님의 전도의 흐름을 한번 보고, 그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다루는 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임마누엘로 왔다라는 비밀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20절에 전도 관점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에 생명 걸고 올인할 제자들을 부르심이 먼저 나옵니다. 선택하고 부르심.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도 갈릴리 전체를 다니셨어요. 한 부분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행하면서 가르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13절에 주기도문에 전도의 포커스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넘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열매를 보면 안다.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길가 가시되기 돌밥 붙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0장에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 이유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당신을 부르러 온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계시, 당대성을 완성하기 위해 동력자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부르러 온 거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12사도 이름이 나오고 특히 5절에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인데 마태복음 10장에 현장으로 보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현장부터 먼저 포기했어요. 얼마나 합당한 자가 많은지. 그러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들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가 다민족이나 불신자들, 완전 불신자들 쪽으로 가는 건 지금 시간표가 우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완전히 200개 나라마다 각 도시마다 성경 들고 갈급하게 이 세 가지 핵심을 놓치고 기다리고 있는 주의 종과 교회를 빨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7절에 가면서 전파해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로 자기 먹는 거 다 받는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한 도시를 가거나 거기에 가면 반드시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머물면서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딱 두고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를 두시고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할 문이 합당한 자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합당한 자를 찾고 전도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언제까지 집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질 때까지. 언제까지 집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 운동이 확산돼서 영향력 줄 때까지 계속.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당대생활 완성될 때까지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의 세력을 얻도록 영향력 주도록 전달하게 만든 게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물면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함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겁니다. 여기를 또 두고 누가복음 10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은 12사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라면 똑같이 보내면서 다른 대상에게 준 게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게 70인입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 각 지역. 자,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친히 가려고 하는 각 동네 각 지역 스케줄 전체를 가지고 둘씩 앞서 보냈어요. 전체를 보면서 움직였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 제목도 주고, 그리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중요한 게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이 평안을 받을 사람, 말씀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합당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자, 합당한 자, 평안 받을 자 딱 찾으면 그 사람 집에서 떠나지 말고 옮기지 말고 뭘 펼치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입니다. 그 말씀 운동을 펼치게 하기 위해 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빨리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끌어올릴 때 쓰는 게 21강이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또 다른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33강 추가된 25강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를 막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막 하고 이제 집집마다 문을 뚫으면서 평안하느냐 한마디씩 물어보래요. 참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네 여러분들이 일하는 가게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땡감을 지르고 나더니 이제는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평안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아까 그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놓고는 이제는 문 들어와서 회개 뭐 평안하냐 그러니까 아 필요 없어요. 문 닫아버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말 안 하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안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딱 그 평안을 받을 사람 그 말을 딱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라는 게 예수님 전도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 합당한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또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우리가 주로 이걸 빨리 하려고 막 지금 나와 있는 21강, 33강, 25강 이거 막 메시지하고 해가지고 막 USB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막 이거 가지고 해보라면서 이제 그렇게 주로 찾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운동은 합당한 사람하고 평안을 받을 사람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전도가 되는 시간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앞으로 확산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합당한 사람하고 시작해야만 그 지역 전체를 영향력 주는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 야손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셋집에서 일어난 말씀 운동이 그 도시의 영향력을 줬고 루디아의 집에 있는 말씀 운동이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의 집에 말씀 운동이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야손에 있는 집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집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했더니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그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집 저 집으로 움직이지 말고 지속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전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만 딱 던져보면 계시로 딱 받을 합당한 사람, 딱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이 완전히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여기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아밭,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물 비유도 다 전도에 대한 핵을 말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쭉 보니까요. 4절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고 말라지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러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계시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이 이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많이 못 알아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죠. 19절부터 풀어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걸 빼앗아버린 것은 길가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부러진 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옥토가 아닙니다. 조금 더 봐야 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네요 하고 기뻐했는데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미난 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대요.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대. 이 말이 뭘까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났다. 그 말씀이 현실 상황하고 안 맞아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에이, 문제 많네 이러면서 뭐가 끝나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돌밭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말씀은 들으는데 염려도 많고 경제 문제 그 유혹에 받아서 말씀이 막힌대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실이 안 된대.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가시떨기니까. 근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선별이 왜 중요한지.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내비게이터에 있었는데 사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3년 정도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정에서 양육을 했대요. 주로 내비게이터는 1대1 사역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양육했던 남자친구가 대학생이 너무 늦게 안 들어오더래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보니까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3년을 갖다가 진짜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양육하는 이 목자 되는 분이 3년 양육한 양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열받아가 그냥 밤새도록 두들겨 팼대요. 그래 그 친구는 나가서 불신자가 되고 이분은 아예 나는 싹군 목자다. 어떻게 3년이나 양육을 했는데 이런 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아예 조직도 떠나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하고 3년을 지금 같이 한 거죠. 합당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평안을 받을 자. 옥토하고 해야 돼요. 우리는 실패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차별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2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버리고 갔대요. 근데 빨리 뽑지 마라. 가만히 두면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가 확 표가 나니까 추수 때에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라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을 거니까. 그리고 31절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다. 제가 겨자씨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요만한 그 코팅 종이에다가 이게 겨자씨입니다라고 줬는데 뒤에 보니까 샤프 신 가지고 점 3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샤프 가지고 톡톡톡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겨자씨래. 야, 진짜 작더라고요. 정말 조그만해요.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은데 이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만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화상으로 들어와 있는 뭐 한나 자매나 박재 집사님이나 지금 조창희 집사님이나 그레이스조 집사님 또 지금 우리 지역 지역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숫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히 그 도시 그 나라 살린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요, 한 가정이요, 한 명이 한 학교요, 한 명이 한 도시요, 하나님이 한 지역이요,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는 게 예수님의 전도의 굉장한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말하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죠. 호떡 같은 거 구울 때 이렇게 탁 넣어놓으면 이게 막 부풀어 오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금 들어간 그 누룩인데 전체 영향력을 주는 게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가 많이 모이는데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한 명이 정확하게 100% 성경의 복음에 계시된 합당한 자 맞느냐를 찾는 게 진짜 사역이라니까요. 많이 모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확하게 찾아야 해요. 정확한 옥토를. 성경 그대로의 옥토를. 그리고요,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옛날에는 밭을 파다가 옛날에 워낙 전쟁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도망가는 동안에 그 보물 같은 걸 묻어놓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도 여러 번 바뀌겠죠. 그 파다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그 땅 주인이 되니까 빨리 묻어다 놓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 사는 데만 집중한다. 왜 우리가 하와이에서 또 왜 우리가 전단체 모든 걸 내려놓고 중남미 중심으로 먼저 들어갔냐? 감추인 보아밭이니까. 모든 거 다 버리더라도 그걸 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제자 하나 나왔다. 모든 스케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올인해서 그 사람을 딱 세울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20절에 보면 이고니온과 루스라직을 돌았던 사도 바울이 돌 맞고 거의 죽음 상태로 떨어졌을 때 아직 확립하지 못한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디모데를 보고 다시 들어가서 살려냈다니까요. 그때 당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의 얼굴이 얼마나 만신창이었겠어요. 두들겨 맞아 죽을 정도로 맞았다면 얼굴 퉁퉁 붓고 막 멍 자국에 피투성이 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벌써 이 디모데 가슴에 완전히 꽂힌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리고 45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근데 더 중요한 게 46절입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자, 1캐럿짜리 보석을 20개 갖고 있는 것보다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더 비싼 것처럼 제자 중 제자, 정말 값진 진주를 딱 사는 게 중요해요. 뭐 옛날에 어떤 이게 실화라고 그러던데 전 세계에 딱 3장밖에 없는 우표가 있대요. 그걸 그 사람이 모든 걸 딱 이렇게 다 구입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답니다. 그래 막 그 우표 3개를 딱 보여주는 거 막 기자들이 보고 차차차 사진 찍은 거죠. 뭐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진 딱 찍고 나더니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그 나머지 우표 2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찢지? 그 순간 그 한 장 가격이 그 3장 합한 가격의 몇 배가 돼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죽이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지극히 값진 진주, 제자 중 제자. 제자 중 제자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전도의 핵이라니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바울에게 집중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셔야만 중요한 눈들을 가지는 게 예수님의 전도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28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걸 볼 자가 있다. 그러면서 아예 성경의 끝까지 전도의 끝까지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제자들끼리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제 경쟁이 일어나요. 누가 더 제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 성경의 끝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풀어줍니다. 이거는 성경의 끝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거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열처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반드시 선별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전도의 마지막 정점으로 전달된 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우리 기존 멤버들이죠. 빨리 가서 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완전히 예배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제자 삼아, 제자 삼을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완전히 그들이 현장을 교회화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다까지가 사복음서의 전도 중에 마태복음 전체 흐름으로서 잠깐 봐도 예수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 초대교회 전도까지만 넘어가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펴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위에서 능력이 입혀져야 시작되는 게 초대교회 전도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12사도 중심의 교회였고 목회자 중심이었고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영향을 주는 사역이었고 또 성전에 있든지 성령과 연결된 이날의 3천 제자들 집집마다 일어나는 말씀 운동을 가지고 확산시킨 전도가 초대교회 전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의 첫 베이스는 뭐냐? 말씀을 잡고 전혀 기도하다가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운동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잡고 1장 13절에 14절 전혀 기도하다가 2장의 응답을 받는 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이대로 응답받았던 또 다른 예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 잡고 전혀 기도했더니 똑같이 성령의 역사에서 옥토문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온 간수장 전도문이 열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 주고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이 제자가 되고 아예 연결돼서 빌립보 교회와 연결되는 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사무실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말씀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전혀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린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갈급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오듯이 정말로 갈급한 대상들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전에는 뭔 말 할지도 몰랐는데 딱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그들 중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딱 3천 제자와 같은 문이 딱 열려요. 그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치는 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더하게 되는 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가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핍박 시험 환난이 오는 거와 관계없이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사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성전에 모이는 교회, 주일날 흩어지는 교회 집에서도, 주일교회 평일교회 모였다 흩어졌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운동 가지고 깔아나가서 예루살렘 전역을 장악한 게 말씀운동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일주일에 한 30군데를 뛰었다면, 저 같은 사람 10명만 나온다면 300군데가 깔리게 되죠. 굉장한 거고요. 저번에 제가 산미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있지 말고 한꺼번에 워싱턴 전체를 커버하거나 마이애미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시는 예를 들어 센터빌이라면 센터빌이라는 지역을 섹터를 두고 거기에 완전히 예배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워싱턴 전체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초를 찾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문을 열게 되어 있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특별히 전도한 게 아니라 자기 평상시의 삶 자체가 그냥 전도였어요. 머리를 깎으러 가는 것도 전도 때문에. 예를 들어 누가 골프를 치러 간다. 골프 치러 가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3명이 같이 나간다면 그 나머지 3명도 평상시에 두고 기도하던 전도 대상. 자기가 가는 가게, 내 삶 자체가 100% 전도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만남, 가는 장소, 일어난 사건을 전도로 보는 것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무한테 곧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잘못 던졌다가는 붙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고립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딱 꽂았냐면 진짜 이 사람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만 유언적으로 생명 걸고 딱 던진 메시지가 초대교회 전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살아가는 이유들을 생명을 걸어놓고 던졌던 메시지를 던진 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몰려있는데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을 그 자리로 모아주셨고, 이 날에 3,000 제자가 일어났는데 그 3,000명 제자들 집집마다 말씀운동을 했으니까 120명으로 따진다면 100명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이 이 30군데를 가가지고 말씀운동을 계속 열어주고 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자만 5천이 일어나는, 한 군데 말씀운동에서 한 명만 나와도 3,000명인데 아마 두세 명씩 막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5,000명이 일어나면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베이스 안에서 말씀운동이 깔려서 시작된 전도운동입니다. 요걸 이제 앞으로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미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마무리 차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요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도에서 사복음서의 전도와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까지 봤고요. 내일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 내일까지 해서 8가지 포인트를 마무리를 하고 모레부터 해서 21과를 한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에키스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그대로 또 초대교회의 전도 그대로 성경의 전도의 그대로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중직자들과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제는 영어권이 살아나며 미주를 통하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본격적인 전도 운동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영어권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8시 반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두 개로 씁니다. 영어권은 영어권 메시지를 듣고 이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한어권들은 한어권 그대로 원래 진행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